이번 주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받은 응답, 또 이번 주 우리가 누리고 앞으로 평생 응답받을 말씀 제목이 뭐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입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앞으로의 모든 삶에 넉넉히 이길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씨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지겠습니까? 져주는 겁니까? 져주시겠죠. 이 땅의 모든 싸움이 여러분에겐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수용하고 양보하는 게 일시적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초월할 수밖에 없는 승리를 누리는 신분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응답을 누리는 인생 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넉넉히 이깁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자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패배자처럼 눌린 얼굴 말고, 실패자처럼 눈깔이 막 큰 거 말고, 승리자의 얼굴, 승리자의 눈빛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목사님 나는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아멘. 옆에 분 한번 눈빛도 다시 보시고 얼굴도 다시 보셔요. 앞뒤 사람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니까 뭐라 기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자꾸 세상의 기준이 드러나고 경험적 기준이 드러나고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니 스스로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않는 강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강한 자가 누군지 압니까? 가진 자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배운 자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렇죠?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걸 맡기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직 말씀에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상황만 생기면 일만 던지면 자꾸 잊어버리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까마귀처럼 까까까 하면서 까먹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세상에 강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자라고요? 잊지 않는 자가 강한 자라고요. 큰 소리 치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가진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배운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않으니 기도가 되어져요. 그게 응답 중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이번 주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도가 되어져.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되어지는. 만약에 여러분이 응답 중에 응답인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사실이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어져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말씀을 왜 못 붙잡냐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 말씀이 그냥 목사님이 위로받으라고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 같아. 그러니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 적으셔도 돼요. 부딪히는 거 하나만 적으셔도 돼요. 딱 하나만 붙잡으셔도 돼요. 제 눈을 보세요. 뭘 노트하고 사깁니까? 노트하고 사귀지 마세요. 저랑 좀 사귀어 주세요. 제 눈을 보시고 당당하게 제 눈을 보셔요.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살아왔든지 괜찮다니까요. 어떤 실수를 5만 가지 실수를 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신분은요, 그 실수에도 망하지 않을 신분이라니까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눈으로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어지면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 주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과 함께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볼 만큼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봤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로 왕이 봤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보디발 장군이 뭐라 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보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걸 맡겨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신 걸 보디발 장군이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요셉에게 맡겨요. 여러분이 어디 직장의 직원이십니까? 사장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 응답을 이번 주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누리면 돼요. 요셉은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바로 왕이 봤어요. 바로 왕은 그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불신 현장과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질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잊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놓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에요. 신실하다라는 건 뭡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요 진실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어폐가 늘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그걸 포장하려고 긍정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돌려 얘기해요. 그 사람은요 평생 자기에게 원인 모를 부정적인 것 때문에 시달려요. 여러분 안에 다 있을 겁니다. 원인 모를 불안. 누가 뭘 하지도 않는데 막 쫓겨. 조급해. 혼자서 자기를 막 가만두질 않아. 여러분 인생에 원인 모를 고통, 충동, 원인 모를 불안, 그것이 오늘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요 반드시 실망을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말씀이 신실함을 오늘 붙드시고 강단 말씀을요 그냥 막 생으로 넘기지 마시고 차근차근 씹어서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고 계시는지.
자꾸 우리는요 다른 거에 생명 걸어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용서를 받아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끝까지 거기에 생명 걸지 마세요. 말씀에 생명 거세요. 오늘 짧게 끝낼 겁니다. 갑자기 은혜의 얼굴로 바뀌시는데 핵심만 말할 거예요. 이효카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네. 메시지가 1시간 될 때 가장 흑암이 덮이는 분이 우리 이효카 장로님이에요. 나이가 나이신지라. 예전에 안 그러셨어. 2시간 메시지도 듣고 3시간 메시지도 듣고 그러셨는데 나이가 나이신지라. 오늘은 진짜 짧게 끝낼 거예요. 딱 붙잡으셔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드세요. 그냥 핵심만 말할 겁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왜 말씀만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주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있다 사라질 말씀이 아니라 절대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오늘 우리 특송했던 김은실 간사가 중간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미리 정하신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만 하신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부르심엔요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엔요 이 부르심을 언제 계획하신 줄 압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미리 계획하셨어요.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기로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이 부르심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지푸라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이 아브라함의 복음, 모세의 복음이 아니라 뭐랍니까? 나의 복음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현우 목사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나의 복음과 진짜 믿는 사람한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불신 현장에서 나의 복음 한번 들어볼래? 내게 가장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내게 가장 행복한 소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얘기할 만큼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나의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체험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바울은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함이 내가 받은 이 복음과 전도함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준비되었다고 했었어요. 지금 나타났고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천국에 있겠죠. 근데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응답으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대학교 출신보다도 위대하신 존재예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 하버드대 수석 졸업자보다도
여러분의 존재가 이 땅에 하나님 보실 때 0.1%의 존재라니까요.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나 하나쯤이야. 그게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뭐 장로님들 많은데 뭐 나까지 뭐 가서 뭐 힘을 내겠어. 권사님들 많은데 뭐 나까지 가서 뭐 힘을 내겠어. 많은 성도님들인데 나까지 가서 뭐 일할 필요 있겠어. 나 하나쯤이야. 그 하나쯤이야가 누구에게 잡힙니까요? 사단의 밥이에요. 여러분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나 하나쯤이야. 조직생활에서도요. 나 하나쯤이야. 전체 국가에서도 나 하나쯤이야 할 때 질타를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0.1%의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임직 대상자들은요.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훈련하게 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전에 우리 하나님은 깍쟁이라 생각했어요. 왜 응답을 줬다 빼서 아니 응답 줬으면 좀 계속 쌓이게끔 해주시지 왜 줬다 빼서 막 시험이 들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이렇게 하나님 주셨으면 계속 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쌓여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줬다 뺐을까? 그럼 내가 얼마나 제가요 이 많은 이 시험이 되는지 근데 알게 됐어요. 진짜 것을 주시려고 그릇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릇을 주시려고 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24되는 그릇을 주시려고 줬다 뺏으시더라고. 줬다 뺏을 때 제가 반응을 하니까 주면 준 것에 취해서 또 놓치니까 줬다 뺏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그릇을 훈련시키시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반응하세요. 내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 있겠죠?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것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은 템테이션이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건 시련이고 지금 우리에게 온 모든 상황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연필 굴려서 찍어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이 벼락치기가 습관이 된 사람이라 벼락치기를 해서 희한한 일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대학 시험 때는요 내가 조금 자고 일어나서 밤새고 가서 시험 체제했는데 아침까지 잤어. 아침까지 자고 눈 뜨고요. 이게 난리가 났네. 오늘 시험인데 내가 역시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너 F는 맞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1시간 정도 있는 거 내가 집중해서 봐야겠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갔을까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이게 1시간밖에 없네요. 내 상황을 하신 하나님. 별의별 기도가 다 돼. 그걸 보고 응급실 기도라고 하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F 맞고 제가 실족하고 부모가 실족하면 안 되니까 역사하시더라고. 진짜요. 1시간 동안요. 집중해서 그 공부를 했어요. 미리 가서 1시간. 웬걸 제일 먼저 풀고 당당하게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제가요. 근데 그걸 한번 체험하고 갔더니 나중에 또 그걸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험이 됐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 그런 체험을 다시는 체험 안 시키더라고. 왜? 이상한 습관 들까 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테스트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테스트 하셔요. 여러분은 평생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신분이에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오는 건 시련이라니까요. 실제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에게 모든 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성적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성적이 좋을수록 그릇이 만들어지죠. 그릇이 만들어질수록 자리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걸어갈 30년을 두고 준비하는 한 해였어요. 이 전체 흐름과 연결되는 원단,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가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할 준비를 하게 하셨는지 정리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두 번째 근본적 약속이 있어요. 31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죠?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자들 대통령 특권으로 사면 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의 자기가 가진 그 결정에,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아무도 여러분 망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제발 속지 마세요. 우린요, 뭔가 직장에서 위에 사람이 뭐라 하면 눌려요. 그죠? 지금 뭔가 상황이 생겨서 뭔가 조금의 손해볼 계산만 보여도 막 불안해집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위하는 자입니다. 32절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나머지는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고 우리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고 뭐고 나는 지금 죽겠어요 하면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다루셔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 막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주신 걸 기억하는 기도를 누림으로 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응답을 쌓아가는 비밀이에요. 33절을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을 비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비난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자녀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것에도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요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눌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하셨어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한 것 때문에 눌려요. 내가 잘 못해서, 내가 더 못해서,
내가 더 안에서. 여러분, 왜 이것이 모든 사람 속에서 떠나질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요,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눌리더라고요. 내가 못해서, 내가 더 안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놓치고 자꾸 내가 했다, 못했다, 더 할 수 있는데 더 안 해서 라고 눌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맞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가능적인 한계를 도구 삼게 하셔요. 그것을 뛰어넘게 하셔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잘못을 했든지 얼만큼 하지 못했는지 하나님은 그게 관심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느냐, 누리고 있느냐, 말씀의 성취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이것보다 큰 기도의 배경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요 막 살았어요. 교회 갔더니 믿는 집안들끼리 뭐가 유대감이 깊고요. 이 부모가 불신자면요 막 이게 상처도 생기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는 당대에 믿은 사람들이 받는 차별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천만의 말씀. 그건 말씀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 배경이 되어 주셔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요, 기도 배경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핑계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부모님이 목사님이어서 좋겠어요. 천만의 말씀. 율법과 신비로 가득 찬 부모 밑에서 커봐요. 어떤 시달림이 있는지. 그죠? 아시는 분만 웃으신다니까. 그냥 저희 어머니는요 다이나믹하십니다. 율법으로 쫙 하시다가 어느 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쏟아부시. 저는 그 밑에서 밥 먹고 잠자고 평생 들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눈과 귀와 사고 방식이 전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가 말한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을 살아가려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인생이 항상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35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고요. 왜 사람들이 집중 못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위협이 올 때 생각을 못 멈춰요. 위협이 올 때 여러분이 가장 잘 아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 위협이 올 때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고 어렵다 느끼고 답답하다 느끼고 위협 거기에 막 힘들 때 여러분이요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 멈출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앞에 선다는 게 뭡니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도 서셔야 돼요. 목사님 예배가 안 돼요. 그래도 이 예배 속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메시지가 안 들린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도 교회에는 나와야 됩니다. 교회 떠나면 완전 망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졸려도 와서 졸세요. 자도 와서 주무세요. 조금 마음이 좀 캥기는지 아멘이 안 하시는데, 이런 것도 아멘 하셔도 돼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하는 게 사는 거, 예수 안에 있는 게 사는 거지. 자꾸 우리는 행동으로 눌리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런 걸로 눌린다니까요. 절대 눌리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세상의 지식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위험, 칼,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37절을 보세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까는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은요, 어떤 세상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는 어떤 위협도, 지금은요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의 세 번째는 뭡니까? 필연적 약속이에요. 왜 필연적 약속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1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도대체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찾아서 하긴 했어요. 제가 만약 일일이 다 찾아서 하면은 아마 2시간, 3시간 걸릴 겁니다. 그래도 앉아 계시다면 제가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시는데 여러분, 저 다른 교회들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지금 저 제7일 안식에서는요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2시간 하는데 성도들이요 꿈쩍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도 할까요? 저 기도가 되면 3시간 설교한대요. 여러분, 아마 그 사람들의 상태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요 짧든 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찾아 들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이다, 6장 사건이다, 11장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부터 찾아보세요. 도대체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도대체 창세기 6장 사건이 뭐냐? 창세기 11장 사건이 뭐냐? 목사님은 간단하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 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단어가 나온 것이냐? 찾아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내 상태를 말씀 속에서 진단하고 발견해요. 그 진단하고 발견된 내 상태에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걸 찾아요. 그걸 가지고 응답 가지고 다음 주에 오는 분들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럼하실 때요, 다른 거 포럼하시면 안 돼요. 설교하시면 안 돼요. 포럼은요 내가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포럼이에요. 내게 주신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을, 나의 복음을. 그리고 내가 실천할 나의 전도를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포럼이지. 어떤 사람은요 포럼하라 했더니 월요일부터 자기가 뭘 먹고 누굴 만났으며 무슨 일이 있었으며 완전 스토리를 쓰시더라고.
그 포럼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 에세이를 쓰시는 거지. 그거 듣고 있으면요 죽어요. 그 상대방이. 물론 사역자들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 사역자니까. 근데 같이 포럼하는 사람은 죽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설교해요. 포럼은 설교가 아니에요. 포럼은 나의 발견된 상태, 복음 아닌 내 상태를 포럼하는 거예요. 답을 가진 나를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실천을 포럼하는 게 포럼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상태가 발견이 안 됐고 그 부끄러운 상태에 답을 못 얻었어. 그러면 포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요 내 상태가 오늘 이랬는데 이게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답이 안 생겼어요. 그러면 포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곳곳에서 지금 포럼 하는데 포럼 때문에 시달려서 안 나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왜 포럼에 시달립니까? 왜 포럼 때문에 왜 여러분의 신분을 놓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왜 포럼 때문에 놓치냐고요. 포럼 잘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상태 발견하게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실천하길 원하신 게 뭐냐? 그걸 말을 하라고 정리해서. 그런데 포럼하면 뭐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막 눌리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포럼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럼을요 즐기세요. 여러분 커피숍 가세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어땠고 그게 어떻게 됐고 그게 포럼이에요. 커피숍에서 하듯이 하는 게 포럼이라고요. 우리는 말씀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포럼 문화를 새롭게 바꿔야 돼요. 아멘. 이게 가정에서 돼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들이요 포럼이답시고요 막 갖다가 쏟아 부어 애들 죽습니다. 절대 싫어하는 절대 시간이 돼요. 가장 감사한 예배 시간이고 가장 축복된 포럼 시간인데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란 절대 참여하기 싫은 제가 그랬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계속 저희 어머니 욕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에게 당신은 애들이 어떻든지 말든지 가정 예배도 안 드리지 관심도 없지 그러면서 아버지 쪼고 우리한테는요 모이자고 혼자 신났어. 혼자 신나가지고 이제는 퍼붓습니다. 포럼 시간만 기다려. 현우야 요하나 당신 퍼부야. 나중에는 조금 바뀌셔서 자기 말을 좀 줄이시더라고. 제가요 제일 싫고 제일 불편하고 제일 부모님이 보기 싫은 시간이 가정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걸 아시는 저희 아버지는 내비둬. 마음에 하나님 주장하실 때 같이 화합할 때 그때 이렇게 아버지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목사라고 가정예배 매일 드립니까? 안 드려요. 더 시달려요. 가정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실 때요. 부모는 자녀의 한을 푸는 시간이 아니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잔소리 듣는 시간이 아님을 갱신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싫으니까 사단이 첫 가정부터 공격한 거예요. 공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당장이라도 막 도장 찍고 싶은 막 충동이 일으키고 자녀들은 그 피해 보고 그런 삶을 유럽과 미국이요 계속 해가지고 가정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뭡니까? 결혼하기 싫어. 결혼 안 하고 그냥 같이 동거해. 지금 그런 문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전부 후대가 놀아나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 삼을 건 아니지만 원래 근원적인 걸 회복해야 될 경각심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개인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포럼 정리를 하시고 가정 예배를 기도 속에서 회복하시고 부탁드립니다. 구역 예배 회복하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구역 예배가 싹 그냥 구역장님들만 와서 앉아 있어. 그 구역장님들만 모이는 모임을 우리가 해가지고 뭐 합니까? 구역장님들 모이는 이유가 구역 예배가 되어지도록 모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구역장님들한테 협조해 주셔야 돼요. 구역 예배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준비 안 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제게 주시는 또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답이 필연적인 약속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0.1%의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 에스더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핑계대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아무것도 핑계대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뜻이 있어요. 누가 이렇고 누가 저래서, 목사님이 이렇고 장로님이 이렇고 권사님이 이렇고 부모가 이렇고 자녀가 이렇고,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는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눌리는 시작이에요. 시달리는 시작이에요.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남편 핑계, 아내 핑계, 자녀 핑계, 일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것 잊어버린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빨리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절대 주권적 약속, 근본적 약속, 필연적 약속을 얼마만큼 믿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부족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매일매일 사람의 위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위로로 여러분 참된 위로를 넘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 더 이상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35절 36절 거기 보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나오면서 그 뒤에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도살당할 양과 같은 상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기 직전의 삶으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목사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죽기 직전의 상태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내셨어요. 내가 자꾸 속고 있는 거지. 보여지는 것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37절 38절을 근거로 오늘부터 언약을 확신하세요. 여기 보면 사망이라고 나오죠. 사망의 능력, 죽음의 공포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생명이라는 건 육신적인 삶의 소망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말은 뭡니까? 여러 가지 능력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말은 뭡니까? 두려움을 말하죠. 높음, 성공, 깊음, 시련의 구렁텅이, 하늘과 땅의 어떤 것으로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것, 이런 것들도 어떤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결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이 뭐 이거고 저거가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분된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 막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된 절대 불가능이 뭔지 오늘 깨닫고 누리는 한 주간 되세요. 그래서 상황이 온다. 이 상황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벗어나지 못하게 뭔 소리야. 말이 꼬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요.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요. 그게 우리의 절대 불가능이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절대 불가능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걸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끝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연약함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증거를 얻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된 자의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참된 축복임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